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예,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예, 인도인 별똥별, 예, 역삼역. 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 다 보셨나요? 예, 완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뭐 지난 4일 넷플릭스의 국내 드라마 순위 1위에 올라간 이후로 뭐 국내뿐 아니라 지금 국외에서도 비영어권 드라마 1위로 전 세계적인, 뭐 국내를 막론하고 뭐 정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6회, 지난 목요일까지 6회까지 방영되었는데 저도 다 보았습니다. 너무 신선한 드라마가 아닌가. 특별히 그 우영우 변호사 역,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우영우 변호사 역을 맡은 이 박은빈 이 배우의 연기가 정말 뛰어나서 그의 뭐 손동작 하나, 그의 몸짓 하나, 뭐 그의 눈동자, 뭐 이런 연기 하나하나에 모두들 정말 환호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 드라마를 뭐 제가 물론 재미있게 봤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 우영우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처음 법정에 섰을 때 그 떨면서 한 말이 저에게는 아주, 예, 특별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첫 공판, 국민참여재판에서 변론에 나선 이 우영우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을 사랑한다라는 이, 예, 우영우 변호사의 이 말이 저에게는 참으로 아주 특별하게 와 닿았습니다. 법을 사랑한다. 법을 사랑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아주 간절하게 다시 전했던 사람이죠. 그동안 저에게는 이 신명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신명기를 우리 개척하고서부터 신명기를 쭉 강해를 하다가 오늘 여기 설교하는 17장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이게 자꾸 제대로 뭐 안 되고 막히고 해서 그래서 갔던 게 골로새서 왔었죠. 골로새서도 하다가 다 끝마치지 못하고 3장 4절까지 하고 갑자기 룻기로 가가지고, 예, 룻기도 지금 3장을 하고 있었는데 끝마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계속 제 마음속에는 이 신명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이 법과 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신명기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17장의 강을 건너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 저에게 특별한 드라마가 아니었나. 그래서 신명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럼 골로새서는 어쩔 것이고 룻기는 어쩔 것이냐?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결국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17장이 재판에 관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사형에 관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에서 이 드라마보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7절까지고 뒷부분은 8절서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부분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숭배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 8절부터 12절 부분은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인 경우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묻도록 하는 규정과, 이 제사장과 재판장의 이 재판을 따르지 않는, 이 결론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런 판결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효과를 적고 있죠. 결과를 적고 있죠. 그래서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두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면 두 부분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문단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7절과 12절인데, 7절과 12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12절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판 규정을 주셨고, 이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그 범죄자를 죽여야 할 경우, 그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는 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는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의 형제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은 그를 죽임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규례의 결론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 교회의 정체성이 그 속에 죄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 교회의 정체성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이 악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제하여야 할 악이라고 말씀하신 그 악, 그 범죄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에서 사형이 선언되는 범죄는 앞부분의 경우에서는 우상 숭배를 한 죄이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이 재판관이나 재판관인 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사형에 처할 죄는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이는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나 일월 성신에게 절하는 것으로서 이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더 이상 필요치 않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은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있는 이 제사장과 재판장에 가게 될 경우, 그들이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불복하여 그것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아니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이렇게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죄인가? 그렇게 무서운 악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즉 여기에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판결은 곧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이 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사형이 명령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이 두 죄가 무엇인지를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재판규례의 결론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즉 교회의 정체성이 공동체 안에 악이 없는 것, 악을 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판결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뿌리 내려서는 안 되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라는 이 명령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을 소멸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에게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인 교회는 동시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악이 소멸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악이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곧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황을 더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그 목표점은 인간의 복지나 종교적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목표가 사람의 평안, 그 마음의 평안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말씀은 이 벌의 시행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의 일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범죄자를 죽일 때에 그 죽이는 첫 번째 방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백성이 함께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의 사형 방식은 많습니다. 예, 오늘날에는 이 범죄자를 처형할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수형을 하지만 예전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됐죠. 흔히 전기의자를 많이 사용했죠. 그 그린마일,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 그린마일이 이 전기의자로 사용시키는 사형장에 전기의자로 사용시키는 그 사형장으로 가는 복도가 그린색이라서 그린마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의자도 많이 사용을 했고 또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망나니니까 칼로 목을 자르는 형벌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사형법들은 이스라엘의 사형 방식, 이스라엘이 사형하는 방식과는 아주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형 방식은 좀 다르죠. 이스라엘의 사형 방식은 공동체 전원이 때로 달려들어서 범죄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나라의 사형법은 사형을 집행하는 이 소수의 집행자들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식이지 전체가
몰려들어서 죽이는 방식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사용법은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우상숭배의 죄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공동체 전원이 달려들어서 함께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택하시고 명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명령된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한 이 규례는 이 죄에 대한 이 공동체의 전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라는 점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행한 범죄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받아야 할 범죄로, 개인의 범죄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주의가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개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옆에 지체가 죄를 졌다고 그 지체의 죄가 나의 범죄이기도 하다, 이런 개념은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에서는 이 악을 제하는 것은 그 악을 저지른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일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 누군가가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상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모두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함께 이 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성경에서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이 있을 때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만을 책망하지 않고 교회 전체를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음행을 행한 몇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왜 교만하여졌느냐, 너희가 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교회 전체를 책망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사고로 보면은 이 다수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나를 같이 책망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의 죄악은 죄를 지은 특정인의 죄뿐만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의 죄악은 공동체 모두의 죄악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한 몸인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부부가 한 몸이듯이 교회 또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몸을 구성하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 공동체 전원이 달려들어서 함께 쳐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하필 다 함께 돌로 쳐서 죽이라 했을까 합니다. 왜 다 함께 죽이는데 하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죄가 확정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가 다 함께 달려들어서 이 범죄자를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된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리로 범죄자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왜 굳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을까요?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처형, 이 투석형, 이것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처벌하는 공개 처형법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공개 처형법입니다. 이러한 공개 처형에 해당하는 그 범죄는 안식일을 위반한 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 그리고 부모에 대적하는 폐류나
그리고 간통한 남녀 등에게 적용된 법이 공개처형법인 돌로 쳐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죄를 지은 자를 돌로 쳐서 공개처형토록 했는데, 이는 죄인을 공개처형함으로써 이 죄에 대해 공동체 전체가 연대의 이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공동체 전체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와 그의 처형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죠.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6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7일째 7바퀴 돌 때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죠.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은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뭐 한 3,000명만 보내면 뭐 충분할 것 같다고. 그래서 3,000명을 보내는데 가서 대패를 하죠. 그 이스라엘이 36명이 죽고 막 스바림까지 밀려오면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땅에 엎드려 울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저쪽 가나안 요단강 저쪽에 두시지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게 하시느냐? 저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6장 18절에 모두 다 멸절하고 모든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 성읍을 정복할 때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에 이르는 금덩어리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고 그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의 장막에서 모든 훔친 물건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야 24절, 26절 보면은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모두 공개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게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가 아골 골짜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자를 이 공동체가 공개 처형하도록 함으로써 그 죄가 지니는 심각성과 파괴성을 온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이 공개 처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각성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문도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써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동한 신약 교회는 이 기득권층인 이 사내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주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또한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해야지는 이 신약 교회는 막 서로 물건을 다 사용하고 서로 함께 사용하고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4장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죠. 이 구레네 출신 바나바라 하는 사람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5장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나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함으로써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성령을 시험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 5장 11절은 그들이 모두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 아간 사건, 이 두 사건 모두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확장 초기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그 교회에 발생한 이 악을 공개 처형함으로써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각성케 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즉 교회는 순결한 공동체, 거룩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을 지켜나가도록 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교회는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뭐 거기서 자기의 뭐 자아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공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악을 없애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악이 소멸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악이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악이 소멸되는 공동체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할 수 없는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여서 그 죄인인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진 그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경륜의 중추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 그 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제가 그 우영우 변호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영우 변호사,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에는 정말 아주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사를 듣고 모든 법조인들이 놀랐다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도 참 이걸 들으면서 마음이 확 움직였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영우 변호사가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보려고 할 때 그는 그 너머에 있는 의뢰인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죠. 그래서 다른 변호사가 미처 살피지 못한 그 허점을 찾아내고 그 의뢰인의 본심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전개되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남다른 시선으로 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드라마에서 이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여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형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마음, 내가 중심,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던 마음이, 그 가증한 마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환하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악이 철저하게 사형을 당함으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알고 그래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인데 이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신명기 말씀을 못 박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의 피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큰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그를 믿는 백성들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피를 씻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성소에 이 짐승의 피를 제사 때마다 뿌렸지만 우리 주님, 큰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당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맑은 물로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졌고 우리는 이제 그 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참 마음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